이제 그 2시 성경 공부를 6월 달부터는 한 주씩 돌아가면서 김혜란 전도사님이 못 올 때는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바뀌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전도사님 알겠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뭐 코비드 19은 아니지만 감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거, 성장하는 거, 또 내가 뭐 결혼하는 거, 자녀를 낳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그 역사에 나는 그대로 응답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내가 선을 행한다든가 또 내가 악을 행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두 유형의 신앙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존재와 내 현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도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을 받았다.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내 삶에 윤택함이 있다.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리워 주시는 햇빛도, 또 나리워 주시는 비도, 또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 여자가 누구죠? 모나리자. 눈썹이 없는 그 여자가 뭐 그렇게 참 아름다운지, 그 루블 박물관의 그 모나리자 그 그림 밑에는 가격이 없다,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눈썹이 없는 여자. 그 초상화가 그렇게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싸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작품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가로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기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태양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물을요? 여러분들, 이런 전기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고 수도요금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수고비를 내는 것이지, 그 전기 빚을 우리가 값을 주고 그 빚을 우리가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인간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며칠 전에 제가 고양이 이야기를 이 새벽 묵상에 보낸 적이 있어요. 고양이가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집주인이 아주 먹이도 고양이 캔이 더 비싸잖아요. 사람 캔보다 한 20센트 더 비싸요. 그 캔도 맛있는 거 까서 먹여주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머리를 쓰다머주고 같이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또 자기 따뜻한 그 집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잘 보살펴주니까 이 고양이가, 내가 이 집 사람들이 나의 주인인 건 분명하구나.
이분들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고양이가 어느 날은 뭐 참 먹이도 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기분도 좋은 따뜻한 집을 제공해 주니까 기호해 주고 잘 보살펴 주니까 내가 이 집 사람들의 주인인가 보다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이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오늘 글을 봤어요. 은혜가 뭐냐?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삶은 엄연히 똑같은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뭐냐? 목사님 딸이냐? 그게 아니라 은혜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방향이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쪽은 언제나 항상 겸손해야 위에서 나뉘어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친절하게 꾸짖는다 이런 얘기죠. 이 은혜를 받으면 꾸짖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꾸짖는 그 징계가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꾸짖는 것마저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해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가 곁길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참 친절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네가 어떻게 뭐 헌금 많이 해서 이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네가 이것을 믿게 되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값없이 세상에 어떠한 내가 노력을 하고 세상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배움을 지식을 얻어서 내가 체험을 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죠. 일반 은총은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뭐 저 김정은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받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좀 다릅니다. 특별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 은혜를 받은 후에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얻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무한한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주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주여 하는 것이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고양이처럼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역시 나는 주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곤란하죠. 은혜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런 그 광야에서, 사막 같은 광야에서 농사도 또 많은 그 실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비가 모자른데도 어떻게 그 생명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늘 새벽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생명들이 유지되지요. 이 이슬은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부터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슬 같은 은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슬 같은 은혜. 참 내가 원하는 건 비인데 하나님은 이슬과 함께 만나도 제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비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은혜 위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럽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충만케 하나님이 은혜로 벌써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앞서간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은 벌써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먼저 와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내가 볼 수도 없었는데 근데 그런 은혜가 어느 날 내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이미 임하여 있는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내가 죽어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지만 죽어서 그 다음 그 영원한 세계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 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또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았다.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On blessing after on oth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물밀듯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충만함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었는데 그분은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우리는 찾는데 이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이미 그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짐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는 광야에서 외로움을 갖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있습니다. 야생 옷을 입고 있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그러면서 그가 지금 외치기를 은혜 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 후에 은혜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요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 후에 은혜다. 이 충만한 내가 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도 권사님 기도할 때 오지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분들 이럴 때만 하면 나다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조금 이렇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게 굉장히 미안함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네표를 선교하는 분들,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또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 호주 땅에서도 아주 그 다윈 쪽에 그 아보리진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 유아 교육학을 공부해서 그 아보리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오지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짜증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행위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킨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나는 이렇게 산다 하면서 그 굉장히 뭐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호주도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르더라고요. 양동이죠.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제 해서 그 물 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붓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양동이 두 개가 물을 담아갖고 가는데 둘이서 양동이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10걸음만 지나면 물이 금방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왼쪽 양동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왜 그걸 불평하니? 또 열 발짝만 지나가면 또 물이 차는데, 이러면서 물이 없어진다와 물이 찬다라는 이런 사고가 다른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은 항상 물을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나는 없어졌는데 또 채워지더라. 없어지는데 또 채워지더라. 나는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하는데 자꾸 채워지네. 근데 나는 한번 채우려고 해도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다른 겁니다. 어떤 자기 이 삶의 그 방식이 다른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채워도 없어지냐. 근데 이쪽에서는 아무리 주고 줘도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채워지는지 모르겠어. 요면이 다른 거죠.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의 그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한쪽은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불만 속에서 살고 늘 그렇게 손을 내밀며 살지만, 한편에서는 그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워주심에 너무 감격하고, 또 채워주셨어. 어머,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피를 뽑고 이제 뭐 피 뽑을 때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굉장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갖고 그 스트라스필드 프라자 안에 이렇게 그 카페에서 아침을 이제 이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법무사가 지나가다가, 저하고 이제 30년이나 알았던 법무사인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 혼자 앉아서 식사하시니까 처량해 보였는지 들어와갖고 식사비를 자기가 제공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미 냈고, 근데 그분을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만남을. 이게 또 은혜더라고. 이렇게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보내주시는 것이 자기는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데, 서로가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근데 보면 볼수록 피해 다니고 싶고, 이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떴다 이러고선 피해 다니고, 집에서도 아빠 떴다 빨리빨리 아빠가 들어오면 막 전부 다 팡 하고 무슨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듯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집안이 썰렁하겠어요. 그냥 아빠 왔다고 탁 산타크로스 온 것처럼 그냥 달려와서 막 부둥켜 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여기 오면 큰일하고 와서 꼭 끼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막 우리 뭐 손주 와서 끼안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피해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그 썰렁하겠어요.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그런 저건데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 중에 은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인생을 살면서 뭘 의지할 것이냐?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무슨 의로워서 그거 자기 자신 그거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그것도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참 갈대 상자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필 애굽에 태어나서 그것도 하필이면 그 시대에 남자로 태어나면 죽게 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세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벌써 준비되어 있어서 그 바로의 딸이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의 궁정에서 많은 것들을 혜택을 얻으며 왕자로서 성장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갖고 살았지만 그 힘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힘입고 살라고 모세를 늘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모세와 함께하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가 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또 손을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너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놔봐라.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됩니다.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은혜로 너가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해라. 이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바로를 가서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아직도 은혜를 의지하려는 거,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물질에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끔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육신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다라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을 고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삼가할저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내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죄를 짓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실수를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고
늘 부족한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잘못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항상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 성가대 대장입니다. 이 아삽이 보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참 형통한지 모르겠어.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아삽이 늘 이것이 참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오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집 전에 들어가면 내가 깨달았다. 악인들은 아주 미끄러지더라. 멸망으로 미끄러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성케 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더라.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며 깨달았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은혜 중에 있지만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갖는다. 참 어디 딴 데 가서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피곤하다고 육신에 병이 생겼다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함 가운데서 지침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 이거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꽃가을같이 몰랐는데 우리 김소연 전사님이 저 그 스크린을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막 팍팍하고 웃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 요즘은 김미선은 얼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얼굴 좀 내놔. 예쁜 얼굴들을 다 내놔서 얼마나 방긋방긋 웃는지.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이규영 집사님 그냥 얼굴이 진짜 스테반 같이 그냥 빛이 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 흔들면 그냥 막 이러는데 너무 저도 막 그때 이런 은혜를 누가 이런 거를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겠어요? 이걸 내가 목회하면서 이 은혜를 어디서 맛보겠냐고. 응? 어디서 맛보겠어?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응? 힘든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은혜 속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역경 속에 있는데 은혜 안에 있고 잘 풍요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너무 족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시 때문에 눈에 안질이 나서 진물을 질질 흘리고 고름을 흘리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참 자기 스스로 봐도 추하죠. 제가 신학할 때 그 후배 하나가 눈이 이게 안질이 있어서 항상 선글라스를 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와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그뭐눈 비비고 이게 묻었을 것 같아갖고 그런데 꼭 저기서부터도 달려와갖고 꼭 나한테는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해요. 네? 그러니 그게 그런 이렇게 그걸 느끼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눈에서 고름이 흐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참 자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이게 참 복음 전하는데 이게 참 지장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것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어. 너는 너무 너의 은혜는 너무 족하다. 그거 없으면 그거 너 큰 은혜야. 은혜 중에 은혜야 그거. 그거 없으면 넌 교만한 거야. 그 깨달음을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게 행복의 교회가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최 집사가 제일 많이 웃었고 우리 김수현 전사 두 사람은 이따 점심 후에 저하고 잠깐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야. 그게 은혜 중에. 참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꼭 자식들이 하나가 뭐 가시가 있든지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놓기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자기한테는 흉이 되는 것 같고 자기한테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으면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 남편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식 너무 힘들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고난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엄청난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네? 그 방주를 질 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은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은혜가 뭡니까? 이제 은혜를 아셨으면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의 지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주님 친히 떡을 나누시고 잔을 베푸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행복의 교회 지체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는 저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음을 깨달아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